드디어 므낫세 왕입니다. 드디어가 아니고 정말 이스라엘 유다 역사상 최고의 악한 왕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연산군 같은 그런 왕이죠. 아버지 성종은 이제 9대 왕인데 정말 형군입니다. 형군, 성종. 경국대전도 만들고 경제도 잘해서 관리들에게 직접 현물을 녹봉하니까 월급을 준 거죠. 훈구 세력을 옛날에 대갓집 보수 세력을 이제 견제를 해서 사림 세력을 신진 세력을 등장을 시키죠. 왕권을 안정시키기도 하고 학문도 장려하고 홍문종도 만들고 성리학도 하고 지식을 축적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정도로 아주 뛰어난 아주 대표적인 왕입니다. 국방이나 여러 가지. 조선이 500년 도읍이지 않습니까? 500년 도읍인데 성종 때 다시 한 번 더 기반을 새로 닦은 그런 역할을 했던 왕이 성종입니다. 그 아들 연산군이 정말 복군이에요. 이 사람. 그래서 어떻게 그 아버지에게 그 연산군 같은 아들이 생겼는가? 그게 이제 항상 그 역사학자들의 그 연구 대상인 것입니다. 어머니의 그런 죽음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사실은 그게 이제 단초가 돼서 극복이 안 된 거예요. 극복이. 그래가지고 전부 다 죽입니다. 관계된 사람들. 그래 결국에는 인재가 남아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중종 반정으로 결국에는 이제 폐위가 되는데 사람이 처음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렇게 사람이 악해졌다는 겁니다. 대개 왕들 보면은 처음에는 아무리 악한 왕들이라도 선정을 베푸려고 하는데 어떤 계기로 이 악한 왕으로 독재자로 돌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얼마나 참 위기가 많고 이 작은 담임 목사를 하는 것도 이렇게 고비가 많은데 큰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니까 이거는 정말 목숨 떼놓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인데 그 상황에서 자기가 극복할 수 없는 한계점에 딱 도달했을 때 그 고비인데 그때 어떻게 선택을 하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이 그 이유를 좌우하는 겁니다. 므낫세 왕은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히스기야는 알다시피 다윗 왕을 방불할 정도로 아주 위대한 성군입니다. 성군. 그런데 어떻게 그 히스기야 같은 현명한 성군 아들이 유다 역사상에 이렇게 차게 악한 왕이 될 수 있는가? 이게 연구 대상이에요. 이게. 히스기야가 이렇게 성군이 되고 말씀의 종이 되었던 것은 배경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아버지 아스가 굉장히 안 좋은 유산을 사실은 물려주었죠. 아스는 우상 숭배를 한 왕이었고 너무나 많은 불신앙적인 유산을 물려주었고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믿음을 쓰지 않고 그냥 타협을 하고 그런 아주 안 좋은 유산을 물려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느냐? 목숨 걸고 개혁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으로 무조건 밀고 나가고 위기가 오면 무조건 기도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위기 앞에서 엄청나게 불리한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딱 그것을 극복을 해내니까 거기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로부터 개혁된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훨씬 조건이 좋아요.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냐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아주 강대국 그의 그 위협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사람은 불신앙적인 그런 노선을 선택함으로써 유다 나라의 생명줄을 딱 끌어놨습니다. 결정적으로 언제 유다는 끝나는가? 므낫세 때 끝났습니다. 그 사형선고 사실은 받은 것인데 그때는 이제 뭐 산소 호흡기에 연명해서 그냥 물리적인 생명만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나라라고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니까
우리 인생에서도 좋은 유산을 물려받을 수도 있고 안 좋은 불신앙적인 유산을 물려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빚더미도 물려받을 수도 있고 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비를 맞이하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반응을 하고 그 한계 상황을 어떻게 소화해내고 그렇게 해내는가 하는 것이 이게 그냥 인생 전체를 좌우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완전히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최악의 불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 팍 붙들면 최고의 축복의 삶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딱 불신앙적인 반응을 하게 되면 신앙이 뿌리째 흔들려서 세상으로 막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서 생명이 딱 끝나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봐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아찔했던 순간들이 있습니까? 그때 에이 될 대로 되라. 이러면 될 대로 되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정말 불리한 위치에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이 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믿음으로 가자. 그러면 그게 전화위복이 돼가지고요. 전체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므낫세가 처한 상황과 그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는 12살에 왕이 되었고 55년간 통치를 한 유다 역사상 남북을 통틀어서 제일 긴 통치자입니다. 악한 왕이 오래오래 통치하는 것은 불행한 거예요. 그 아버지 히스기야 왕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그가 시도했던 그 종교개혁에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외부적인 요인으로서 아수르라고 하는 아주 제국의 그 실질적인 위협이 두 가지 안팎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는 그 종교개혁은 위로부터 시작된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중심을 딱 잡고 그냥 나라를 개조해 나가고 교회를 개조해 나간 것이죠. 신하들과 백성들은 왕이니까 그 위세에 눌려가지고 따라오긴 했지만은 말씀을 통한 근본적인 개혁까지 나가지 못한 것이 한계였습니다. 개혁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제도만 바꾸면 안 돼요. 시스템만 바꾸면 안 되고 사람들의 심령을 바꿔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완전히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개혁 당사자가 그까지 못 가고 뭐 어떻게 유고된다든지 사라지게 되면은 원상태로 돌아올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도리어 개혁하기 전보다 그 반발심이 있잖아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제도를 바꾼 것이 엄청난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사람 속에 불만이 가득 차고 반발심이 생기게 되어 있는데 더 나쁜 상태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용수술처럼. 그래서 진정한 계획은 지속이 돼야 되고 지속이 되기 위해서는 후계자가 참 중요한데 이 후계자 부분에서 실패를 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아수르라고 하는 아주 위협적이고 잔인한 그 나라의 존재입니다. 아수르가 등장하면서 그 팔레스타인 그 중동 지역 전체의 판도가 완전히 변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되고 남유다도 아버지 히스기야 때 거의 망할 뻔했는데 전부 다 망하고 예루살렘 성 하나만 탁 남았는데 히스기야가 죽기 살기로 기도해가지고 천사의 도움으로 그 나라를 구합니다. 대단하죠.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잖아요. 근데 문제는 아수르가 그때 바로 망하지 않고 그 이후로도 한 70년간 여전히 힘있는 패권국으로 남아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목표는 뭐냐? 아수르의 목표는 남쪽에 있는 쌍벽을 이루고 있는 그 애굽, 이집트를 제압하는 것인데 아수르에서 이집트에 가는 그 길목에 유다가 딱 있는 거예요. 반달 모양의 그 유다가 딱 있는 것입니다. 그 유다는 굉장히 우리나라처럼 반도 세력과 해양 세력이 충돌하는 것이 한반도잖아요.
늘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므낫세는 내부적으로는 그 종교계에 대한 그 반발 세력이 있었게 되었고, 외부적으로는 아수르의 침략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므낫세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은 실제적이고 아주 생존의 문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아들이 최고로 뛰어난 왕인데 가장 악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해석을 할 때 히스기야가 신앙도 좋고 나라도 잘 다스리고 종교개혁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자식 문제는 실패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이제 많이 합니다. 그것도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대단히 상황을 단편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적으로 바로 세우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준비가 안 된 설익은 상태에서 왕을 세울 수밖에 없는 그 현실적인 이유를 우리는 다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아스처럼, 요아스는 7살에 왕이 되었지만 아주 강력한 멘토가 있었잖아요. 여호야다라고 하는 대제사장 멘토가 있어가지고 그 지도를 받았기 때문에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이제는 그런 멘토마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길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 히스기야가 남기고 가는 그 신앙적인 유산을 붙들고 죽기 살기로 나가면 부흥이 지속되었을 텐데 그거는 정말로 어려운 것이에요. 그런데 대개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는 거. 왜냐하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라고 굉장한 힘이 들거든요. 풀어놓은 거예요. 갈 대로 가라.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책임 안 진다. 그래서 므낫세의 그 정책이나 종교 문제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짓을 골라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4대 왕의 여러분 패턴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히스기야의 할아버지가 아하스인데, 아하스 다음에 아하스는 악한 왕이에요. 그 다음에 선한 왕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인데 최악의 왕이에요. 므낫세 다음에 이제 요시야입니다. 요시야는 아주 형군이에요. 그러니까 악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 어떤 패턴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그재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바라보게 될 때 단순히 신앙교육의 실패만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불가항력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므낫세의 할아버지,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되는 아하스는 아수르라고 하는 그 실질적인 위협 앞에서 신앙으로 반응하지 않고 정치로, 외교로 친아수르 정책을 펴는 것입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신앙은 내 개인적으로 하면 되고, 현실은 힘이다. 하나님도 상관없고 힘있는 쪽에 붙어야 된다. 이게 이제 아하스의 원칙이었죠. 그 아들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망가뜨려 놓은 그 성전과 예배를 다시 회복을 시키는데 심혈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걷어내는데 그 우상 중에 핵심이 뭐냐? 아수르의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보니까 이거 완전히 자기 아버지는 자기 편인데 히스기야는 신이 제일 중요한데 아수르의 신을 다 그냥 청산하니까 미움을 받게 된 것이고, 결국에는 아수르의 침략으로 나라가 망할 위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 아들 므낫세는 두 가지 길이 그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하스의 길이냐, 아니면
아버지 히스기야의 길이냐 하나의 길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간단한 숙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수르가 실제적인 위협이 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아스 전까지는 유다 왕들의 패턴이 또 있어요. 무슨 패턴이냐 하면은 처음에는 잘해요. 근데 어떤 계기로 중간에 변질이 돼요. 그런데 아스 왕 때부터는 처음부터 선악이 갈립니다. 나는 대놓고 악한 쪽으로 간다. 나는 대놓고 선한 쪽으로 간다. 처음부터 갈리는 것입니다. 대개 독재자가 처음부터 독재자 하지 않거든요. 선정을 베푸는데 백성들이 제대로 합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하면 통제를 하다 보니까 독재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악해진 왕이 되는데 이 상황에서는 그게 없어요. 처음부터 딱 그냥 선악이 막 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성군은 확실히 말씀 쪽으로 붙어요. 아스나 므낫세 같은 악한 왕은 확실히 세상 쪽, 우상 쪽으로 붙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적인 이유를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편안할 때는 나름대로 잘해요. 잘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질이 돼요. 신앙도 흐지부지하게 되고 적당히 제도 짓기도 하고 세상에 가서 술도 먹기도 하고 나쁜 짓도 하기도 하고 그걸 또 회개하기도 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그럴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위기가 오고 결정적인 고비에서는 그거 갖고 안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확실하게 선택을 해야 돼요. 말씀 쪽에 확 붙을 것이냐 아니면 세상 쪽으로 확 붙을 것이냐. 왜냐하면 중립지대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때는 정체성을 확실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방 완전히 망했어요. 완전히 거들났어요.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확실하게 하나님을 욕하고 세상 쪽으로 붙을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망했지만 어차피 망한 거.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의 결정적인 고비나 위기를 겪게 되면 정말 신앙이 좋아지든지 아니면 완전히 세상 사람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로 딱 갈립니다. 왜냐하면 이 절박한 현실은 우리를 애매한 상태로 있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신앙교육 차원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현실적인 고비와 위협 앞에서 고난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재현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에는 막 분노가 있고 절망이 있고 될 대로 되라 패배의식 좌절 당연하죠. 그것은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좋다. 그렇지만 어차피 다 완전히 망했다. 그렇지만은 나는 하나님 붙들고 일어서야 되겠다. 다시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서 그때부터 수습이 되기 시작해요. 이번에 제가 다니엘 기도에 듣지는 않았는데 하나를 들었어요. 그것도 한 10분 들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잘 나가는 그 교육을 하는 그 학원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 사람인데 쫙 망했어요. 완전히 그냥 우울증 오기 일보 직전인데 누가 와가지고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자. 자기 신앙이 좋았거든요. 기도하는 게 그렇게 힘들더래요. 일단 무릎을 꿇으니까 무릎이 아파가지고 방석을 2개를 두꺼운 거 됐다네. 열심히 기도했는데 보니까 10분이에요. 1시간씩 기도하게 됐는데 와, 진짜 기도가 안 된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니까 기도는 자연스러운 게 아니구나. 기도는 노동이구나. 그래서 노동하듯이 막 죽기 살기를 기도했는데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나고 6개월 동안 더 악화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1년 딱 되니까 조금 변화가 있더라는 거예요. 2년 되니까 완전히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라. 그렇게 하면서 다니엘 기도의 강사로 서는 것을 봤어요. 이렇게 한 거야. 이 사람이 지금까지 잘 됐던 것은 지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아버지가 목사였어요.
할머니가 막 기도 용사했어요. 두 사람이 기도가 막 빵빵이 뒤에서 대주니까 잘 됐는데 두 분이 한 해 다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완전히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는데 어차피 이제 나를 도와주고 기대해 줄 사람 없구나. 내가 혼자 남았구나. 내가 살아남아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막 잠이 안 오니까 잠을 너무 잘 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면 딱 꼬라떨던데 막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수면 유도제 먹어도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기도해가지고 2년 만에 확 살아났어요. 3년째 되었다고 그래요. 강사가 되었더라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 우리는 전부 다 문화세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은 참으로 위태롭습니다. 히스기야는 고비 때마다 어떻게 했냐니까 처음에는 뭐 인간적인 방법도 쓰죠. 애굽도 끌어들이기도 하고 손잡기도 하고 안 된다는 걸 딱 아는 순간 주의 음성을 딱 듣고 결단하고 기도로 나간다. 말씀으로 나간다. 그렇게 하니까 중심이 딱 잡히고 지도자가 딱 바뀌니까 그걸 누가 제일 먼저 느끼냐니까 백성들이 딱 느끼는 거예요. 아, 지도자가 살아있구나. 지도자가 확실하구나. 백성들도 한마음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국 군대 18만 5천 명을 이기잖아요. 그의 망할 뻔한 고비를 여러 번 통과하지만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반드시 구원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항상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대충 신앙생활 그건 아직 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봐주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니까 처음부터 막 좋으면은 완전히 망가지니까 그냥 지금은 애들 봐주듯이 봐주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봐주지 않습니다. 하나의 길을 선택하게 할 거예요. 그때 어느 길을 내가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고 지금 이렇게 막 대충 해도 그냥 먹고 살 것이 있고 직장에서 월급 나오고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현실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기회를 주었을 때 다 내려놓고 주님께 계속 히스기야처럼 헌신을 하는 거예요.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그 위기 앞에 내 신앙이 완전히 거들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거들날 때 그것이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그런 위기를 주었다고 하는 것은 너 그 신앙의 모습 갖고는 못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깨라는 거예요. 이 기회를 통해서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 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인생을 바라보고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이 좋아서 그나마 이 정도 신앙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그건 착각이잖아요. 얼마나 고비가 많아요. 그때마다 내 자신을 죽이고 말씀 앞에 나와서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눈물 한 바가지 팍 쏟고 하나님 어차피 나는 망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대로 끝나고 싶지는 않아요. 나에게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딱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이 가치,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뿌리가 참, 신앙의 뿌리. 섞인 이런 뿌리들, 이단적인 가르침 있는 그 뿌리들을 완전히 깨져버려요. 철저히 성경적인 하나님 말씀의 진흙에 딱 뿌리 박고 있으면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때 그 위력이 나타나요. 막 살아있습니다. 뿌리가 깊이 깊이 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때는 뭐 인기가 어떻고, 사람들의 인정이 어떻고, 그런데 마음 빼앗길 수가 없어요. 백성이 원하는 거, 좋아하는 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문하세왕은 일찍 왕이 되었어요. 기회일 수도 있고 불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왕직을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도 없고 나이도 없고 그 나이 많은 고관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연단 받자. 나라에 덜 돼먹었다. 준비가 덜 됐다. 이리 밟히고 저리 밟히더라도 훈련 받자.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매 순간마다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될 것이고
말씀에 계속 헌신하게 될 것이고 딘질이나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면서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처음부터 어떻게 완전히 갖추어져 가지고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가 있고 책임자가 될 수가 있어요. 다 이런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훈련 받는 거예요. 나는 덜 돼먹었다. 나는 아직 인격이 걸렸다. 아직 나는 지금 따듬어지지 않았다. 시행착오 각오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순수하게 책임 있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므낫세는 철저히 반대의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면은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흘러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이를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이방의 가정한 일을 다 본받았습니다. 이방만 본받은 것이 아니고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이었던 아합을 본받습니다. 아합은 바알 우상 숭배주의자잖아요. 이방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끌어들이고 북쪽에 있는 그 아합의 그 바알 우상까지 다 끌어들이고 안 좋은 거는 다 끌어들였다는 거예요. 본받았다고 하는 것은 멘토가 누구냐 하는 것인데 멘토가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아합을 멘토로 삼냐는 거예요. 다윗을 삼아요, 다윗을. 어떻게 이방 사람들에게 멘토를 삼냐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도 기라성 같은 모세도 있고 말이죠. 대단한 신앙계인 인물들이 많은데 세상에 배울 것이 없어가지고 안 믿는 사람 철학자한테 가서 배우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보다도 더 악했다는 겁니다. 아예 드러내놓고 우상을 장려했던 것이죠. 므낫세는 왕이 되자 여호와의 종교를 버리고 유다를 우상의 나라로 탈바꿈시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상 나라로 만들려고 해도 백성들이 싫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도 우상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은 책임이 없거든요. 믿음으로 사는 몸부림이 없거든요. 그리고 축복만 막 주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잖아요. 복채만 많이 갖다 줘라. 그럼 잘 되게 해줄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밀어붙이니까 백성들이 따른 것이지 마음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반쯤 바뀌다가 돌아온 게 더 위험하거든요. 안 바뀌는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바뀌나 확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녀들도 한순간 이상하게 예배도 가까이 하고 신앙적으로 나올 때 있는데 그건 믿으면 안 됩니다. 확 바뀌어야 돼요, 확. 결코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딴 데 있는 거예요. 므낫세는 그 백성들의 본심을 기가 막히게 알고 그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은 하나님 백성들은 죄인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여호와의 종거리를 싫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니까 말씀은 폐쇄적이잖아요. 기독교는 폐쇄적이거든요. 말씀만 지키라. 율법만 지키라. 하나님 말씀만 지키면 사회생활 못합니다. 여러분 예배 가야죠. 새벽기도 가야죠. 수요예배 가야죠. 주일 오전 오후 가야죠. 구역 예배 가야죠. 신방해야죠. 중요한 일은 수요일날 금요일날 다 만나는데 그 다 회식 빠지고 어떻게 사회생활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으로 가라는 거예요. 문화적인 혜택 누리지 못해요. 그렇게 급박하게 변화되는 국제 정세에서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자살행위입니다. 힘을 키워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생각이 굉장히 복잡하고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 뒤치다거리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사람 아무리 만나도 안 되게 돼 있어요. 다 끊어버렸어요. 어차피 하나님하고 쇼부 봐야 된다. 하나님하고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딱 나가야 사는 겁니다. 므낫세는 백성이 원하는 것 잘 알고 잘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금지를 막 다 풀어주고 막 인기 정책을 막 피고 요즘 말하면 포퓰리즘 막 돈 막 지돈이면 그거 풀겠어요 그거? 빼앗아서 막 주는 것인데 이방 나라 받아들이고 세상에는 도움이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거 있지 막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도 살고 유다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 생각 자체가 왜 왔느냐니까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절대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변수거든요. 하나님은 기준이에요. 기준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능력을 모르니까 여기 말하면 저기 옳은가 여기 말하면 이게 옳은가 귀가 얇아가지고 막 휘청휘청하다가 보면 딱 난파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한 그 정책이나 삶을 보면 하나님 하자도 없어요. 신앙의 흔적도 없어요. 흔적도 없어요. 얼마나 떠내려갔든지. 여기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이라 했는데 가정스러운 사물이나 간섭 우상 숭배죠. 온갖 우상들을 다 끌어들였어요. 왜냐하면 나라들마다 우상들이 다양한데 전부 다 그 유용하네. 실용적이에요. 필요해요. 점치고 굿하고 고사하고 그리고 음란한 짓 하고 그 음란한 짓 필요하잖아요. 죄도 조금 지어야지. 연애도 해야지. 그러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흐른 산당을 아버지가 흐른 산당을 다시 세웁니다. 여러분 유다에서 제일 어려운 계획이 산당 계획은 산당. 그 반대를 무릅쓰고 아버지가 산당을 딱 계획을 해요.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계획을 합니다. 근데 므낫세는 그걸 다시 풀어줘요. 왜냐하면 산당은 하나님도 섬기지만은 바알도 섬기거든. 두 가지 다 섬기는 거예요 지금. 짬뽕이에요 짬뽕. 아니 그래 산당을 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우상들이 막 분노를 했다. 우상들의 도움을 못 받는다. 하나님도 필요하지만은 우상도 필요하다. 말씀도 필요하지만은 세상의 지혜도 필요하다. 말이 되잖아요 지금. 교회도 필요하지만은 클럽도 필요하다. 좋은 것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지 못한다. 한 분만 믿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다가는 절대로 잘 살 수 없고 도움이 될 만한 모든 것을 다 끌어들여야 된다. 이 현대 사상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정책을 펼 거예요.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을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우더라. 완전히 이게 지금 우상 박물관이 되었어요. 미신 박물관이 되었어요. 다른 나라도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아요. 너무너무 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부패하기 시작하면요. 세상 저리 가랍니다. 세상에 있다가 와 너희들 너무 썩었다 그렇게. 교회가 세속화 되면요. 세상 사람들 혀를 찹니다. 교회가 썩어도 너무 썩었네. 이러면서 혀를 냅니다. 이렇게. 너무 썩은 거예요. 너무 썩은 거예요. 아수르는 유다의 신관을 의심을 해요. 베타성 문제 때문이죠. 그 다른 나라와 연합을 하려고 하면 상대신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수르의 제단을 딱 성전에 갖다 놓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아수르 왕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버리고 강한 나라나 강한 세력을 의지하게 될 때 의지가 공짜로 되는 겁니까? 뭔가 우리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뭘 줘야 됩니까? 반대급부로 영혼을 내놔야 돼요. 어차피 돈은 없으니까. 어차피 힘은 없으니까. 뭐 줘야 돼요? 마음을 줘야 돼요. 마음을. 영혼을 내놔야 되잖아요. 영혼을 팔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출세하기를 원해요. 삼성,
LG 들어가서 막 하세요. 영혼을 안 팔고는 또 쉽지도 않을 텐데 영혼을 내놔라잖아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세요. 하나님께 필요하면 올리실 겁니다. 그렇게 나가버려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영혼을 파냐, 영혼을. 목숨과 뜻과 정성을 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딴 걸 사랑하는 겁니다.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웁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쫓아내는 거예요. 몰렉시는 불 가운데 아들이 지나가면 막 어린 아이가 소리를 지르면서 그 영감을 받습니다. 인신제사는 우상 숭배의 극단이에요.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은 듣고 싶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점치는 이유가 뭐냐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들리니까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법을 못 배워보니까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자꾸 점쟁이한테 가고 싶은 거예요. 이상한 데 가가지고 뭔가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죽은 사람 막 초혼을 내가지고 막 그냥 사울은 불러내잖아요.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가지고 막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죽어버리잖아요. 그게 가증한 것입니다. 므낫세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니까 나라는 통치하긴 해야 되고 힘은 없고 지혜는 없으니까 사술, 신접한 자, 박수를 뭡니까? 그 의사결정권 하는데 좋은 자로 주는 거예요. 그들이 국가의 정책을 조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요. 그러면서 영혼이 확 흐려지게 되면서 나라를 완전히 어둠으로 몰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귀신의 소리라도 듣고 싶어요. 귀신의 소리라도. 그것이 저주에 빠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요, 하는 행동들을 보고 헌신하는 거 보고 세상에 살아가는 거 보면은 저거 영혼을 팔아먹은 사람 같아요. 법관들 보니까 판결 내리는 거 보니까 저거 영혼이 있는 사람이 판결한 것인가 진짜 의심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다 막 목을 먹는 사람들 바라보니까 저거 완전히 실질규모를 하지 않으면 정직했다가는 지금 한순간에 날아가겠다. 야, 정말 마술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고 무슨 소리를 듣고 샀냐는 게 지금 무슨 능력을 받고 샀냐는 게 지금 요즘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말이죠. 요술을 부리는데요. 살아남습니다. 근데 하나는 통과 못해요. 하나님 심판되는 통과 못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음성 듣고 상식적으로 살기만 해도 다른 건 잃을 수도 있어요. 영혼은 지켜내잖아요. 가정은 지켜내잖아요. 자녀들은 지켜내잖아요. 7절에서 9절 보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괴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하나님 여기서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더 이상 안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행한 거예요. 다른 걸 다 가지러 가다 하나를 놓쳐버렸어요. 뭘 놓쳤어요? 하나님을 놓쳤어요. 그럼 다 잃어도 하나만 안 놓치면 돼요. 누구를? 하나님을 안 놓치면 다 가진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건 하나님 뜻대로 되니까. 하나님 것이니까. 이것저것 다 잡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딱 놓쳐버렸어요. 싹 다 놓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영적으로 사망 선고가 내려지고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쫓아낸 가난한 사람들보다 더 악독한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잃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
보다 더 더럽습니다. 더 냄새가 진동해요. 어렵게 사악할 수가 없어요. 므낫세는 유다를 지키고 부강하게 하는 길이라고 온갖 우상과 도움이 될 만한 세상적인 것을 끌어들였어요. 잘 살았고 백성들에게는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통치를 했죠. 결국 하나님의 도움을 포기한 것입니다. 당장 현실적으로 위태롭게 않게 보일지라도 축복의 자리에서 철저히 쫓겨난 거예요. 그 돈이 돈이 아니에요. 불행의 돈이에요. 그 행복이 진짜 행복이 아니에요. 불행의 행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능력을 마비를 시켰고.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복받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부패하지 않고 지속적인 복이 유지될 것이고, 그 코비만 넘기면 되잖아요. 이때 망했다 생각하고 어차피 망한 인생이니까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 기도했던, 1시간 기도했던, 그 무릎 꿇고 기도했던, 이분이 얼마나 기도를 했던지 막.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냐니까 막. 굴 속에 들어가면서 막 소리 나면 돼요. 쫙 외치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굴 속에서는 소리 지르도 안전하니까. 굴 속으로 몇 분 왔다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해서 기도해내는 걸 봤습니다. 그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말로는 1년이면 끝난다. 2년이면 확실하게 회복된다. 야, 그런 축복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